24강 영적인 세계의 세 가지 측면.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네. 예수님, 하나님, 우리는 이 가나안 영성은 관계 영성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관계 영성 안에서는 사랑을 재반하는 그 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도 아버지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다한 사랑, 그 사랑이 나에게 오셨고 그 사랑이 이 가나안 영성 고영민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그 단계 안에서 제가 또 저에게 오신 그 사랑과 함수경 목사님의 사랑과 또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퍼즐형 실제의 어떤 형상인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저는 그것을 정답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곳에 며칠 전에 서석윤 목사님이 저에게 엄중한 권고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저는 사랑으로 받았죠. 사랑으로 받고 사랑으로 화답을 하니까 제 안에 쓴나물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교봉을 먹으면서 우리에게 쓴나물이 없는 상태를 보는 게 사랑의 학적인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세계를 잘 모르면서도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전부 마귀 취급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와 기질이 잘 맞지 않는 남편도 마귀,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도 마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결하는 구도 속에서는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것이나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직됨은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된 교회를 분열시키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관용과 사고방식의 유연함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을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되며 그들의 인격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네, 여기서 밑바탕에 관용과 유연성이 우리를 부드럽게 만드는 것 같아요. 사고방식을, 우리의 가치관을. 그러니까는 뭐든지 사랑으로 받으면 되고 사랑으로 흘러서 사라지는 자태가 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유연함과 관용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실상이 되어지면 모든 것이 유연하게 아우러져 가는 삶이 이루어져 간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실상이 되었습니다. 종교 전쟁으로 죽은 사람은 2차 대전시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으며 모든 아집 중에서 종교적 광신만큼 무서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뿐이지만 우리는 불신자나 심지어 무신론자에게도 배울 것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관용.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뿐이지만 불신자나 심지어 무신론자에 배울 것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씀에서 저희 삶에서 제가 있는 그곳은 바닷가이기 때문에 해수욕장이기 때문에 그곳에 모든 사람들은 절에를 많이 다녀요. 근데 저는 그들에게 이타적인 사고로 보지 않고 그들은 절에를 다녀도 하나님은 그들 안에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뿐이지. 그래서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언젠가 그들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그때가 오는 때가 각자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저는 그대로 바라봐 주면서 그들하고 하친하면서 평강하면서 하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관용하고 넓어지는 것, 이것만이 그리스도인들이 참다운 자유함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존재 목적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존재 목적에 반하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영적 존재로 사라진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 안에 하친되어서 사라지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재반되어지는 게 쉼이에요. 쉼. 아까 남자의 저주를 말씀하셨듯이 이 쉼은 내가 하던 일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거는 말씀이 재반이 돼야 되겠죠. 말씀이 재반이 돼야 되는데 저는 어떤 목사님의 가나안 안에 와서 고영민 목사님을 통해서 그 한말 새벽 기도나 어떤 예배 속에서 말씀하시는 한 단어에서 퍼즐이 끼어져요. 어떠냐면 라반이 달려가는데 주님이 선악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을 때 가서 보니까 선악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멈추니까 내 딸이고 내 사이였구나. 근데 우리 삶 속에서 자기가 의롭다고, 본인이 의롭다고 남을, 아니면 가정의 남편을, 내 며느리를, 내 자식을 정죄하면서 그거를 원수로 보는 게 다 선악가는 게 우리 생활 속에 다 젖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와, 이게 선악이구나. 내가 의로워서 너는 부족한 거야. 내가 알아서 너는 모르는 거야. 이런 게 다 선악이구나. 이러면서 와, 이게 총체적 난국이네. 그래서 이 선악과에 관하여서 고 목사님이 이거를 주님 앞에서 받고 그 21강부터 24강까지 이 24강을 이끌어 오신 이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실상이신데, 이거는 목사님조차도 태어나셔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성령이 일을 하시도록 속죄소 관점으로 몰고 가시는 건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오직 이 성령의 도움을 따라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벗겨지고 눈이 열어지고 들려지고 이런 차원으로 가야만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사라져가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결코 하나님은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었던 것도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동안 늘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적인 세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능력의 측면. 영적 세계의 첫 번째 단계는 능력의 측면입니다. 이것은 은사와 능력과 권능을 얻어 마귀를 물리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네. 세 가지 측면에서 먼저 능력의 측면을 다루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진리의 측면, 사랑의 측면이죠. 주님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능력의 측면을 다루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몹시 놀랐으며 제자들은 그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게 되자 몹시 고무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 영적 전투에서 항상 승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악한 영이 어느 사람을 붙들고 있는 것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제자들이 자신들의 실패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이러한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9절에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에는 능력이 따릅니다. 어떤 집사님은 기도할 때 항상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만을 되풀이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시험 들어 그분이 기도만 하면 도망을 갔는데 막상 그 집사님이 기도만 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단순한 기도도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능력 단계에서는 이와 같이 기도하고 권능을 얻어 마귀를 물리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능력 단계에서 주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이라는 것은 머리에 꼭 꽂고 막 비오는 돌아다니는 게 귀신이 아니잖아요. 그런 게 귀신이 아니라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게 귀신이더라고요. 잘못된 가치관은 선악과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왕 되어서 자기 왕을 고집하는 게 귀신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그 선악과 1강부터 24강 안에 우리가 잘못된 가치관이 자기도 괴롭히고 모든 사람들을 정죄와 판단하에 조각을 내는 살벌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이거는 주님이 보실 때 불신앙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의 차원이 진리의 차원으로 더 나아가 사랑의 차원으로 발전해 갈 때 엄청난 역사가 더해집니다. 의의 능력으로 악한 세력을 쫓아내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회복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더 나빠지기도 합니다. 결국 사람들이 망가지고 병들고 악한 세력에 시달리는 것은 진리에 대한 이해와 체험이 부족하며 사랑을 받지 못했고 또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영혼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서는 한계가 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 속에 능력과 진리와 사랑이 함께 채워질 때 강하고 완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능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사랑으로 채워질 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옵니다. 네. 우리가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능력과 진리와 사랑이. 그 균형을 이루는 거는 우리가 능력의 단계에서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요. 근데 이것도 아니네.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를 받죠. 진리로 인도를 받으면 그 진리 안에는 직접적인 나의 존재 자체는 아니래도 하나님의 인격 안으로 우리는 나를 비춰요. 그럼 나를 비추면은 반드시 나는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가 부인되어지는 그 진리 안에 나를 발견되어져 가는 삶을 살 때 어떤 굴욕이 올지라도 나는 아니니까 어떤 사상 앞에서도 나는 아닌데 하고 부인되어질 수 있는 나의 믿음의 힘이 올라와요. 그것이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나 아닌데 맞는 거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어. 하나님이 사랑이 있는 곳이 있어. 여기가 그곳입니다. 그곳에 가면 사랑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 자유가 있어요. 그곳에 가면 쉼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쉬고 주님으로 사라지는 게 평강입니다. 그것이 쉼이고 안식입니다. 네. 두 번째, 진리, 영적 복음의 측면. 영적 세계의 두 번째 단계는 진리의 측면입니다. 능력의 단계란 잘 알려진 개념입니다. 이러한 부류의 책들과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측면은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개념입니다.
이 진리의 단계에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에서 기도를 많이 함으로 능력을 받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진리를 얼마나 이해하고 기도하느냐에 승패가 달려 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잘 알지 못하면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자기의 주관적인 감정과 경험을 믿게 되며 거기에다 신앙의 기초를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자기의 주관적인 감정과 경험을 믿게 된다 그러는 거죠. 이게 왕이에요. 자기 주관적인 거를 고집해요. 요게 혼인데 요 혼이 주님 앞에 복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우리가 영혼의 구원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셔요. 우리 모든 인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는 곳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을 하시는데 이 혼이 자기 주관적인 요 혼이 꺾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을 맞이할 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혼이 꺾어지는 요 단계의 지적 지식, 지적 진리, 요게 진리의 단계 안에 깊이 들어가면서 많은 것을 먹고 많은 것이 벗겨지는 단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으로는 승리를 하는 것 같지만 진리와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자주 혼돈과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의 능력과 권능의 신앙은 초보적이고 자연적인 단계입니다. 이때는 아직 사고의 수준이 6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무조건 외적으로 형통하고 복받고 건강하고 문제가 없으면 좋은 줄 압니다. 이때는 생명의 성장을 위한 고난이 오면 그것이 영원한 보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보화를 주면 통곡하고 쓰레기를 주면 기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아직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서 통곡하고 보화를 주면 통곡하고 이런데 그 진정한 진리 안으로 들어가면은 목사님 저는 왜요? 이거 안 해봤어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래요? 이렇게 순복하는 자세였지 뭐라고야 까야 막 이런 거 안 해봤어요. 그런 사람 보면 이상해요. 저런 용기는 어디서 나올까? 무식이 용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따져보지도 않았어요. 따지지는 걸로 저는 체질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요. 누가 뭐라 하든 말든 나는 내 길을 가요. 주님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따지는 게 요구 기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싸 이거였구나. 아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체질화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아버지가 나를 품고 안고 나를 이끌어 오셨구나. 나의 나됨은 나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저는 이런 하나님의 실제 안에 사라진다고 자부합니다. 두 번째 단계의 진리적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과 원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체험하여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단계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이론으로 알 뿐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그저 여러 번 듣고 지적으로 이해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모태신앙이다, 무슨 훈련을 받았다, 무슨 단계를 마쳤다 하는 분들이 극단적인 상황에 가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고 낙심하며 실족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이 경우는 신앙이 실족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원래의 신앙을 드러낸 것입니다. 주님께서 환난을 통해 자신의 본체를 보여주신 것이므로 사실 그것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네. 진리로 자기 본체가 드러나는 것에 혐오감을 갖거나 좌절감을 갖거나 굴욕을 갖지 않는 것이 앞으로 나아갈 때 무거운 짐이 없어요. 뭐 나는 아닌데 뭘 나 아니래 누가 그러면 그래? 그래요? 난 이래요. 그래? 그래요?
난 이러거든요. 근데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게 불신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가 의로우시지 나는 아니거든요. 나는 전적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사람이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몇 분은 저를 영성이다 말을 해요. 또 어떤 분은 은사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그분의 눈으로 보는 거지. 그게 무슨 나하고 무슨 대수야? 근데 아버지 앞에 말씀 앞에서는 절대 나를 조명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애절한 애통함과 하나님 앞에 애절함을 갖고 가야죠. 그 애절함을 갖고 가면서 주님 앞에는 애절하게, 그리고 목사님 앞에는 절대 순복, 앞에 세우신 지도자 앞에서는 절대 순복. 그렇다 하시면 그렇습니다. 이의 제기는 없습니다. 네. 진리의 체험은 이 기초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진 것과 용서받은 것, 아버지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십자가의 도, 사탄의 패배, 우주와 세상과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것들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뼛속까지 스며들어 나의 실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이 실체가 될 때, 즉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실체가 될 때 우리는 마귀를 이기게 되며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믿지 않게 되며 이것이 진리로서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면서 실제적인 진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세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육신의 정욕과 세상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어둠의 왕국 속에서 살며 어둠의 세력들에게 짓밟혀 사는 것이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진리의 빛이 분명해질수록 우리는 변화됩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됩니다. 그리고 보게 됩니다.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자신의 사명, 가는 길, 의미, 그 모든 것들이 말씀의 빛을 통해서 하나씩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육에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진리를 깨달아 진리로 자신의 삶을 해석할 때 우리는 좀 더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진리를 깨닫고 그 원리에 적용해서 내가 그 진리에 적합한 합일된 그 가치관을 가지고 가면은 어떠한 것도 부딪히는 게 없어진다고 봐요. 근데 그 진리가 들려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인데 목사님 말씀, 새벽기도 말씀이든 목사님 말씀하실 때 속죄소라는 관점을 말씀하셨을 때 여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곳이라서 누가 누구를 위해서 사역해 주는 곳이 아니야. 저는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리고 어저께 이금숙 목사님의 말씀을 그 나눔을 통해서 맞아. 하나님이 친히하셔. 하나님 친히하셔. 그래서 하나님께 경청되어 있어야지 자꾸 사사로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말에 현혹이 되면 그 사람도 온전한 사람 아니에요. 누가 사람한테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럼 시간 낭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일 보아가 목사님 말씀을 하시는 거에 한 단어가 꼽히면 성령이 구슬을 깨어서 우리를 생각을 감고 마음에 자정하셔서 우리 행실이 바르게 나옵니다. 네. 세 번째, 사랑의 측면. 영적 세계의 세 번째 단계는 사랑의 측면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따뜻함과 사랑의 힘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따뜻함과 사랑이 가장 근원적인 원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 세계의 첫 번째 측면은 능력과 기름 부음을 많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이고 자연적인 영역의 차원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능력은 받으나 아직 육의 욕망, 정욕, 혈기 등이 처리되지 않아 많은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명한 사역자, 심지어 기적을 일으키는 사역자들도 쉽게 정욕과 명예욕에 굴복되어 실족하곤 합니다. 이것은 타락이라기보단 본인의 상태가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 것뿐입니다. 네. 제가 고영민 목사님을 만난 게 안식이고
평강인데 저도 똥개나 낀다고 이 생명길은 제가 제대로 다 거쳐왔거든요. 근데 생명길에서 지도자들이 3-4년 못 넘겨요. 다 평강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평강, 지식만 있을 뿐이지 평강은 없으니까 자기 자신들 자체가 평강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는 다 그 지식으로 자기가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화친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화친이 안 이루어지고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자기를 희생하고 그 말씀을 드러내는 게 본인을 희생하는 거거든요. 그 생수를 드러내는 게. 그 생수가 하나님 자체인 우리가 초태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초태생의 관점.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신이 나오시는 이 관점에서 자기가 자꾸 끼어들어가는 거죠. 본인이 왕이어서 끼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주의종을 몇 번 거쳐왔어요. 근데 고 목사님은 어느 말에나 일에나 행실이나 어떤 부분 앞에서 품행이나 어떤 부분 앞에서도 당신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생수, 진리, 생명, 초태생, 흠없는 제사, 조산, 토산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늘 배설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멍청해요. 귀가 먹었어요. 우리 심령이 완악해요. 근데 강건적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곳이 안전한 곳이고 평강이고 화친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인격으로 사라져가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 가나안 복지가 되어집니다. 영적 세계의 두 번째 측면은 느낌과 감각 단계를 넘어선 진리의 빛의 체험입니다. 이 단계에 오면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경험과 환경을 신뢰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에만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의 세 번째 측면은 사랑, 인격의 단계입니다. 이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며 영원히 눈을 뜨고 주님과 연합하며 타고난 자기 사랑이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이 자기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다루심을 경험해 갈수록 그 사람에게는 주님의 따뜻함, 긍휼, 자비가 나타납니다. 네. 여기서 타고난 자기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타고날 때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고 근데 또 냉철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사랑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인정이 많고 정이 많고. 근데 진정한 이 생명의 자유 안에 들어오니까 그것도 육성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부으시는 어떤 성령이 이끌시지 않으시는 어떤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 거는 자기가 자기를 묶는 거예요. 자기가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먼저 받고 먹고 누리고 그 누린 사랑으로 나누어 주고 그 향기 내어지는 것이 정석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적인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사랑의 차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진정한 아버지 사랑을 받으면 이 땅에 우리는 수고가 그쳐요. 그래서 저 사람이 상처가 많으니까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거는 우리 가나안에서 다루어지는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그 부유와 기쁨을 누림 안에서 정말 행복하구나. 나는 행복해요 하면서 이 벅찬 행복감에 기쁨에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네.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의 열매이며 생명에 속한 것입니다.
초보자들은 그저 담대하고 강하면서 힘차게 예수의 이름을 외치기만 하면 모든 마귀들이 벌벌 떠는 줄 압니다. 그러나 마귀는 나의 처리되지 않은 성품 속에 있습니다. 고집과 교만, 교활함, 위선, 이 모든 악들 속에 마귀는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속에 있는 이러한 악들을 꺾고 진정 주님의 마음 갖기를 사모하지 않으면 온전한 승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온유와 겸손과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 에덴에서 하와는 유혹에 넘어졌을까요? 그것은 마귀의 제안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에게 훨씬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마귀의 말이 훨씬 더 달콤하게 들립니다. 회개하라, 순종하라는 주님의 말씀보다 너는 진정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속삭이는 마귀의 말이 훨씬 더 매혹적입니다. 이런 것을 깨닫는 자는 너밖에 없다 라고 마귀가 거짓된 생각을 넣어줄 때 환난과 고통의 훈련을 통해 겸손을 배우고 자기 포기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 순종하고 연합되는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이 드러나길 원하며 남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며 그러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도 돌덩이가 떡덩이 되라 높은 것을 그러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이 의미는 우리는 늘 내가 높아지고 싶어하는 이 왕의 의식이 잠재돼 있어요. 근데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나라는 존재가 자꾸 의식이 되면 안 돼요. 나라는 존재가 자꾸 의식이 되면 내가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자꾸 인정해주고 그러면 조심해야 돼요. 그냥 나는 무소유, 그냥 무감각, 그냥 그렇게 되어져 가면 더 안전해요. 그거를 자꾸 인정받고 나서려고 그러고 그리고 막 누구를 막 가리키려고 그러고 그럼 너무 피곤해요. 사람들 못 믿어요. 한 번, 두 번은 호응해 주는 것 같아도 세 번째는 뒤통수 치거든요. 사람들 절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여기도 목사님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거쳐갔을 거예요. 자기가 조금 말씀이 열렸다, 뭔가 안다 그러면 그냥은 안 가겠죠. 뭔가 던지고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의 나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그 은혜를 간직하면서 그냥 조용히 있는 게 그 마음으로 있는 게 절대 우월감을 가지면 안 돼요. 그 우월감은 개도 안 물어가요. 더러워서. 그러니까 우월감 가지지 마시고 뭔가 계속 숙지를 하시면 돼요. 주님으로 들어간다. 나는 주님이어야 된다. 주님이면 됩니다. 계속 숙지하면서 주님으로 가면 털 깎는 양같이 잠복근무 하듯이 잠잠히 가면 성령이 나를 계속 이렇게 깨워서 이렇게 세워주셔요. 그러면 그런 내면이 있으면 됐지. 뭘 누구한테 빵긋빵긋 웃는 게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건실히 신실하게 가는 게 진정한 온유고 겸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영원한 결과를 알지도 못하면서 말입니다.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온유의 시험에서 이겨나가지 못할 땐 이미 자신과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온유의 성품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성품으로 영적인 세계가 열리며 누리며 계속해서 열고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품을 소유하지 못할 때는 자신의 영혼을 어둠의 세계로 던지는 것입니다. 이 성품이 깨어나고 성숙하지 못하면 진정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과 천국의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없습니다.
이 온유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천국의 마음입니다. 이 성품을 가진 자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네, 저는 이 온유라는 것을 고영민 목사님을 보면서 그 빛을 봐요. 모든 사람이, 저는 조금 까칠해요. 좀 까칠하고 저는 별로 아직 안 됐어요. 근데 고영민 목사님은 많은 무리가 와서 쉬어요. 목사님의 그늘에. 목사님은 너무도 큰 나무가 되어서 그늘이 되어 주셔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오는 사람들은 이사의 말씀이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성령으로 영으로 말씀을 풀어서 그에게 화답해 주셔요. 그래서 나는 고영민 목사님 같이는 되지 못해도 저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그 깨달으면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온유한 자의 땅은 사랑인데 품는 것이죠. 이렇게 품는 것을 계속 넓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고 이렇게 해서 계속 목사님은 소리 없이 이렇게 행해져 가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이 눈이 열려서 이 겸허한 마음으로 목사님을 향해서 말씀 앞에나 목사님의 언행 심사 이런 어떤 목사님의 자태를 보면 저희들도 닮아져 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주님 손에 훈련되어질수록 주님의 마음이 임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은 사랑이고 긍휼이고 자비입니다. 능력 차원에 있는 사람의 관심은 누가 세고 약한가에 있습니다. 지식 차원에 있는 사람의 관심은 무엇이 옳고 그르냐입니다. 그는 많은 것을 보거나 불합리한 일을 겪으면 견디질 못합니다. 경우 없는 사람을 참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을 자신에게 보내시는지 아직 눈이 열리지 않아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차원에 있는 사람은 모든 상황, 모든 사람을 긍휼과 포용의 시선으로 봅니다. 그는 강도를 보아도 불쌍하고 간음자를 보아도 불쌍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봐질 수 있는 거는 객관적인 눈인 것 같아요. 내 주관으로 보면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겠지만은 객관적으로 보면 강도도 주님 보고 계시는 거고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고 그걸 인정하게 되죠. 인정하는 게 객관적이 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도 그건 지금 현재 주님과 그 사람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나는 나만 가면 돼. 나의 길을 가리라. 나는 뭐 누군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무엇인가 이것만 계속 점검해 가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객관적이라고 봅니다. 네.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창기를 옳으냐 그르냐의 차원에서 보았기 때문에 돌로 치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남들을 돌로 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직 사랑으로 긍휼로 모든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못 박은 자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이 있는 만큼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마귀를 이기며 온전해집니다. 사랑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이 있는 자는 거지도 불구자도 거리의 방랑자들도 극렬한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의 눈에 비친 화려한 색깔, 미인 대회, 탤런트 같은 외적 아름다움밖에 보지 못하지만 영의 눈이 열리고 주님의 눈이 열리면 방탕아들도 희대의 살인자도 그저 극렬한 마음으로 용서와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용서와 사랑에는 국률의 눈, 이 눈은 고영민 목사님 눈이에요. 그 눈을 보면서 그 눈이 내 심령에 적셔지면 됩니다. 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미움과 분노를 줍니다. 교만을 주고 높아지라고 부추깁니다. 강박함을 주며 지지 말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네. 지지 말라고 부추겨요. 그냥 져줘요. 져주면 돼요. 그냥 이기려고 하지 마요.
뭐 이겨서 뭐 올림픽 나갈 거예요. 금메달 딸 거예요. 그냥 져주면 돼요. 그냥 한 건 줘요. 그러면 돼요. 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온유와 겸손과 사랑을 주십니다. 우리는 마귀와 세상과 싸웁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미워할 때 우리의 무기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그들의 미움보다 약하면 우리는 지게 되고 서로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이 그들의 미움보다 강하면 우리는 이기게 되고 그들 속에 있는 미움의 영은 떠나가며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따뜻함입니다. 사랑은 아름다움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진정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내신 소중한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들을 사랑하는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사랑만이 온 세상을 모든 사람을 치유하며 온전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 가나안 여기가 사랑의 훈련소예요. 여기가 현장이고요. 한 사람 한 사람 내 마음 안에 담아지면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게 국률인데 아버지가 나에게 사랑을 입고 오시려고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는 복이에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내 심령에 담아지는 게 내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게 은혜고요. 그래서 이 은혜로 오늘도 또 한 사람 한 사람씩 내가 담아지는 현장, 여기가 실상의 훈련소입니다. 그러므로 따뜻한 그리스도인들은 진정 주님의 사람이며 주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귀중한 도구인 것입니다. 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바다에는 각종 어종이 많대요. 각종 어종이 많은데 소유하지 말아야지. 그것을 소유하려는 마음을 먹으면 그 어종들이 다 죽는데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육이 끝날 때까지 가는 이 아킬레스건인 것 같아요. 그게 내가 소유하고 싶어 하는 거. 고영민 목사님을 소유하고 싶어 하고, 이명 사모님을 소유하고 싶어 하고, 가나안 24강 이 모든 것을 나만이 알아야 되는 소유욕. 이 소유욕은 증벌이에요, 증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유하지 말고 사랑으로 내 마음에 담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그 은혜의 축복만이 제가 살 길이고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천국의 삶이고 영생을 얻는 복락을 얻는 축복된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감사해요. 사랑해요. 기뻐합니다. 축복합니다. 목사님 만남을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태국에 우리 염신성 목사님 그 자료를 한번 찾아봤더니 그 유튜브에 떴는데 이제 그 센터가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염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간증하는 얘기가 떴더라고. 근데 나는 이제까지 기도를 그렇게 하는 사람 처음 봤어. 어떻게 하느냐면요. 저랑 똑같이 기도하고 있더라고. 깜짝 놀랐죠. 근데 그분의 그 기도를 하는 모습만 보고도 내가 그분의 영성을 알겠더라고. 그런데 이제 이 사랑의 단계까지 갔을 때 제가 이제 이 사역을 하면서 뭐 좋은 소리만 하는 게 아니죠. 때로는 자기 소리를 해서 뭐 저보고 어떻다고 저렇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강의를 듣고도 막 학학거리는 사람들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보면은.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영성을 지키고 평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제가 하나 팁을 여러분들 드린다면 저를 객관화시켜 버려요. 저는 제 자신을 주관적으로 보지 않고 고용민이라는 목사가 있구나. 제가 고용민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늘 고용민이라는 목사가 있구나.
또 다른 나 자신을 독립적으로 세워버려요. 객관화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칭찬을 하면 고영민 목사 칭찬을 받네? 그러고 말아요. 객관화시켜버려요. 그리고 이제 이 부정적인 얘기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럼 고영민 목사 오늘 욕먹고 있구만. 나하고 분리시켜버려요. 근데 왜 제가 그렇게 하냐면 그렇게 해야 평강이 유지가 돼요. 누가 뭐라고 칭찬한다고 해서 우쭐댈 것도 없고, 누가 나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슬퍼할 것도 없어요. 왜냐? 사랑은 주관일까요? 객관일까요? 객관입니다. 사랑은 객관입니다. 응? 그러니까 난 늘 자유로워. 한 목사님이 커피 먹으실래요? 그러면 3잔을 먹었어도 예 하고 난 대답을 해. 왜냐? 고육면이가 먹어야 되는 거니까. 상관하지 않아. 누가 뭐라고 요구해도 나는 그냥 다 들어줘요. 왜냐? 제가 아니니까 고육면 목사니까. 그리고 나는 내 속에 나 자신은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영적인 단계에서 사랑을 하려면 나를 뭐하다? 객관화시켜야 돼. 내가 빠져야 돼. 빠지고 그러면요 희한해요. 평강이 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객관화시켰을까요? 주관일까요? 주관이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너를 위해 뭐를 만들어요? 떡을 만들어라. 근데 이미 예수님은 본 자신을 객관화시켜 버렸어요. 자기를 왜 떡을 안 만들어요? 응? 그러니까 공생애가 시작이 된 거야. 이 사생애는요 지극하게 나를 분리시키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나 공생애로 들어가려면 나를 객관화시켜라. 사랑은 객관화가 될 때 진짜 사랑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늘 자유로워요. 누가 칭찬을 하든 나를 미워하든, 미워하고 있으면 미워하고 있군요. 고영민 목사 오늘 욕먹고 있군요. 칭찬을 들으면 아이고 고영민 목사 오늘 칭찬 듣고 있군요. 그럼 나는 따로 놀아. 내 속에 나는 따로 놀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교만해질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고, 나라는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나는 평강 속에다만 집어넣고 있어. 거기서 이렇게 나를 몸을 움츠리고 그리고 거기서 쉬고 있어요. 늘 쉬는 거야. 그 평강 안에서 쉬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행복해 막. 응? 이제 3월 달에 또 미국 가면 짜장면 먹을 생각하는 거야. 행복한 거야 그냥. 응? 그래서 이게 그래서 나를 부정하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단계는 그래서 나의 육성과 이성까지가 나를 분리시키지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또 따로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가나안 나눔이 이제 결론 내리면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서 나를 분리시키고 또 나라는 존재가 여기서 막 진짜 이 가나안이라는 영적 세계에서 하나 되는 훈련을 여기서는 할 수 있어요. 그걸 통해 우리가 내가 미스가 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어요. 그때 점검을 계속 나를 객관화시키면서 나를 쳐다봐야 돼. 응? 그러나 주관이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고통이 와요. 나를 객관화시켜 보질 못해요. 그래서 제가 왜 나를 객관화시키냐면 늘 나를 점검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유치원에서 애들이 다 우는데 하나는 울질 않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물어봤다 했잖아. 넌 왜 안 우냐? 그랬더니 얘는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거야. 응? 객관화시켜야 진짜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주관화되어 있는 다른 유치원 애들은 하나가 울면 다 거기 영향받아서 같이 울어버려. 근데 얘는 지독한 자기만의 세계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런데 희한한 게 뭐냐면 자기만의 세계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다 파악하고 있어.
유치원 애들을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인 눈을 가지라. 그래야 하나님이 보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이는 거야 이게. 그래서 마지막은 공생애는 그래서 공적인 사람이 되라는 거야. 이거를 기독교 용어로는 객관화가 아니라 공인이 되라 이거야. 공적인 사람이 돼야 부활 생애가 마지막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금 나도 이제 이 남미정 목사님이 철학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도 철학적으로 얘기를 하고. 근데 우리 남 목사님이 강의가 사실은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 깊은 얘기를 했어요 오늘. 네, 잘하셨어요. 박수 한번 쳐드리고, 예, 오늘 여러분들이 하여간 잘 여기까지 왔고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자 바로 이어서 목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